어, 본문을 선택할 때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묵상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욥기를 언제 한번 이렇게 쭉 설교해 볼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던 김에 정리를 하고 마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들이고 묵상으로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이것을 정리하면서 욥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야고보서에서 따가지고 왔고요. 욥기에서는 찾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욥기 1장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욥기를 읽기 위해서 두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은 욥은 온전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그는 지면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빌닷의 말이 그럴듯했고 엘리바스와 소발과 엘리후의 말이 옳은 말인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보다 욥의 거칠고 투박한 이야기가 더 옳은 이야기였다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읽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의 말에 귀가 혹할 거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의 말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하던 말과 비슷하게 닮아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욥기를 읽어가면서도 기준이 되어야 될 욥의 말보다 욥의 대적자들의 말, 그 친구들의 말에 기울 수밖에 없어서 이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도 있었는데, 두 번째 기둥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것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 우리가 왜 친구들의 말에 기울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가 되기도 했던 건데,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은 아무리 탐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천상회의 때문이에요. 욥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엘리후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우리의 귀를 혹하게 할 만한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이야기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자리에서 어떤 의제로 회의가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 나눈 이야기가 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운데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바깥의 사람들 잘 모르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들의 이야기를 판단하는 일은 신뢰가 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왔어요.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잘 읽어왔는데 42장에 오면서 우리의 이 기둥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럴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42장 1절 그 위에 색깔이 다른 글씨로 써 있죠. 욥의 회개라고 써 있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기도이든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덤벼들든지, 이거나 저거나 회개가 되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깜깜해서 어두웠던 내 삶에 불을 이렇게 반짝 불을 켜주시면,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켜주신 불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틀린 게 발견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둥에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 욥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욥이 한 얘기가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성경이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경을 잘 읽어왔어요. 엘리후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도 엘리후의 말에 편들지 않고 투박하고 거칠게 된 욥의 말을 편들면서 왜 엘리후의 말에 문제가 있는지, 왜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말에 문제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왔다고요. 근데 그렇게 잘 읽어왔고 기둥을 잘 붙잡았는데 40장 2장에 도착하면서 욥의 회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욥에게 잘못된 게 있었나? 만약에 욥의 회개가 맞다면, 욥이 회개하는 게 맞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욥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욥을 온전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온전하면 회개할 게 없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하냐 하면 감상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욥은 온전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42장의 그 위에 표제로 색깔이 다른 글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성경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1절부터가 성경이고 그 위에 욥의 회개라고 써진 것은 편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즘 우리 때에 와서 편집하면서 이거는 욥이 회개한 부분입니다, 읽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써준 거거든요. 성경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부터가 성경이고 42장의 파란색 글씨는 성경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편집하다는 옛날에 성경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요즘 시대의 편집자들 말이에요. 출판사에서 편집할 때는 이것은 욥은 회개한 거다라고 썼지만 이게 회개한 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욥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한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옳았어요. 재앙을 만나기 전까지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재앙을 만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구나.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읽어와다 보니까 욥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욥의 말이 과격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고 흥분해서 말하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욥이 지금 회개한다면, 회개를 하는 건 재앙 이전은 아니고 재앙 이후에, 재앙과 재난을 만난 이후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말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말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탄과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재앙이 약했습니다. 저가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은 잃었지만 저가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좀 더 세게 주면 저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내기를 거셨냐 하면 재앙이 덕세 커져도 그가 죽지 않을 만큼 살이 썩고 뼈가 상하는 일이 있어도
혹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마음이 격해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절대로 죄짓지 않을 거다에 하나님이 한 표 거신 거고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까닭 없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그의 재산을 많아지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까닭 없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뺏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만약에 재앙을 만난 이후에 욥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에서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4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6절 사이에 이렇게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났잖아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이렇게 38, 39, 40, 41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하얘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이 번역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욥이 죄가 있는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했던 그 말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한 것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래요. 누구 말이요? 누구 말을 이제까지 들었어요?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소발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빌닷의 말을 듣고 엘리후의 말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이 42장 뒤쪽에 나오는 말들처럼 욥의 말처럼 옳지 않은 말을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를 알았지만 그 일부라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이 재난을 당하고 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귀가 자꾸 더러워진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엉뚱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온 겁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엉뚱한 부족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귀가 더러워진 거지. 하나님, 내가 이 친구들로부터 엉뚱한 말을 듣다가 답답하고 귀가 어지러워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에 잘 몰랐다가 아닙니다. 욥이 아는 하나님도 편린일 뿐이지만 적어도 그 편린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셔요. 다만 알려주신 거,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신 것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엉뚱한 길을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편린밖에 모르지만 그 편린만큼이라도 욥은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그 편린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귀가 이전에 엉뚱한 이야기로 헷갈리게 되었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거 그게 옳았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속이 시원해진 거지. 6절 말씀이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무리 이게 욥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42장 6절에 회개한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회개한 게 맞지. 그래서 편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욥의 회개라고 쓸 수밖에 없지. 근데요, 이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회개하나이다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이 뭐냐면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가 회개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삶으로 바꾸는 거죠. 똑같은 걸로 슬픈 마음이 있는데 이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도와줘요. 손 내밀어주고 그를 품어줘요. 그러면 슬픈 마음이 견딜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서글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회개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어떤 데서는 회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을 맞춰서 어떤 데서는 위로하다로 바꿉니다. 번역을 두 가지로 한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근데 욥기에서는 이 단어가 7번쯤 나와요. 7번쯤 나오는데 42장 6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로하다의 의미로 번역을 하는데 유독 여기서만 그래요. 42장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사람들 욥이 재앙당할 때 욥을 욕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욥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재난당한 욥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욥이 그 재앙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다 돌아왔어요. 염치도 없지. 근데 염치도 없는 그들을 욥이 받아준 겁니다. 욥은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받아줘서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주고받았던 게 뭐냐 하면 위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할 때 이 위로하고와 앞에 욥이 회개했다 할 때 그 회개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6절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번역하고 11절에서는 위로하다고 번역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회개하다 말고 그냥 위로하다고 바꿔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2장 6절을 이걸 회개하다 말고 위로하다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저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명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위로를 얻습니다. 다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욥은 회개하면 안 돼요. 욥이 회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뜻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사탄이 이겼다는 얘기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욥을 지지하는, 욥에 대해서, 욥의 삶과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던 성경과도 욥의 회개는 맞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생각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인가요?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재앙이 있었지만 재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수많은 억측들과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 그래서 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인 것.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욥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욥이 인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는데도 알겠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굳이 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성실하고 오히려 더 반듯하고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리는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하더라고요. 온갖 슬픈 일에서 비켜서지 못하고 그 슬픔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성경이 욥기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 예배하던 그 자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고 욥은 그 온몸을 던져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얼른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읽으면 되고,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이 얼마나 굳건하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었는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품이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잘 버텨냈는지 그거 배우고 그거 묵상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욥의 본을 보고 욥에게서 교훈을 얻어가는, 욥기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삶이 버겁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무겁고 삶에서 닥쳐오는 일들은 버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버텨낼 가치가 있고 버텨낼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욥도 버텨냈던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만 이런 일들이 그렇지 않으니 힘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고 금년을 이렇게 잘 살아오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4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